2000년 전 어느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분처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평안하게, 저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를 담은 완전한 기도의 설계도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구절씩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몸이 너무 무거워.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우리는 하루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나 종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작년에 저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김순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당시 63세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높고 무서운 분으로만 느껴져요. 제가 잘못하면 벌 주실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엄격한 판사나 감시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3번 고백해 보세요.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제 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제 기쁨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옵니다. 걱정 대신 확신이 옵니다. 외로움 대신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돌보시고 저의 이름을 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 기도의 두 번째 순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다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기도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박영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9세이시고 서울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3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장사를 하다 보니 손님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우연히 새벽 기도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질문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 하루는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돈을 벌기 위한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문처럼 따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음식도 맛있지만 뭔가 따뜻한 게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박 집사님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구나. 지금 그 식당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음식 맛도 좋지만 사장님의 마음씨가 더 좋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박 집사님은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식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하루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하루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하루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미숙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55세이시고 인천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매일이 전쟁터 같았다고 하십니다. 환자들은 많고 손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극심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매일 아침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날부터 그분은 출근길에 차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났을 상황인데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로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통로로 느껴졌습니다. 2개월째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여요. 그때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평안해지는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업무, 같은 환경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출근길이 기대가 돼요. 오늘 병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옵니다. 스트레스 대신 기쁨이 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제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소서. 제가 하루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65세이시고 부산에 사십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연애에도 관심이 없고 결혼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실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처음에는 이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빨리 결혼시켜주세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자매님을 소개받았는데 권사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역시 달라요. 제가 원했던 것보다 100배는 좋은 며느리를 주셨어요. 지금 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권사님은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소서. 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가지 기도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내년은?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양식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정수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2세이시고 대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2년 전만 해도 큰 걱정 덩어리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사님이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다음 달 집세는? 아이들 학비는? 머릿속이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만 의지하십시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을 모으려고 하면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정 집사님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내일까지, 다음 달까지, 내년까지 다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아침마다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오늘 하루만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일이 걱정되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살면 돼. 오늘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것이 때마다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드값 낼 돈이 없는데 그날 손님이 갑자기 많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세 낼 돈이 막막한데 친구가 빌렸던 돈을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정 집사님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공급하고 계시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이 다 갚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가 막막해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예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얼마 전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은혜를 오늘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을 위한 은혜를 오늘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번째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건강과 지혜를 주소서. 오늘 필요한 경제적 공급과 영적 양식을 주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배신, 모욕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라리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6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가장 극적인 용서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미란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61세이시고 광주에 사십니다. 그분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권사님의 절친한 친구와 함께 떠났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8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용서의 기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가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용서하자.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여전히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예전 남편과 친구를 생각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8년 동안 짓눌렸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용서는 기적이에요. 내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로워요. 얼마 전에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는데 마음에 아무 동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기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소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용서의 기적을 제 삶에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러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7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극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준호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58세이시고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3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보니 유혹이 많았습니다. 뇌물, 부정한 거래, 불법적인 제안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런 거 안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쯤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큰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불편했지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2년 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부정한 거래가 들통이 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처음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험에서 건져주소서. 기적적으로 박 집사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는 가지 않게 되었지만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또 넘어질까봐.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3개월이 지나자 실제로 유혹을 이기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정직하게 사업하니까 직원들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회사는 예전보다 더 안정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따낸 프로젝트보다 훨씬 큰 일들이 정직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저를 지켜주는 영적 갑옷이에요. 얼마 전에는 큰 유혹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데 약간의 뒷돈만 주면 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전에 박 집사님이었다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 집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2주 후 그 프로젝트보다 더 큰 일이 정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박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저를 보호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바로 7번째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제 주위의 모든 유혹과 악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제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특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 날마다 공급받는 감사의 용서의 자유, 그리고 보호하심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오늘 제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분노와 원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제 삶의 반석이 되고 제 믿음의 기초가 되고 제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완전한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아침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였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는 기도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필요가 채워지고 용서의 자유를 누리고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 7가지 기도를 하나씩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1주일, 2주, 한 달.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